2021년 1월 3일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정돈하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셨고 또 등대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졌던 아버지, 오늘 2021년 1월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가 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몸을 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저희의 시간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옵나니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사오니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79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물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회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이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2021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옵소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저희 나라 또한 예외일 수가 없어서 저희 나라도 심각한 아버지 위기 상황에 있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계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위태로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형편들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 시간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하게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는 그런 위기 가정들이 있사오며 하나님 살피셔서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어도 위험할진데 선교지에 가서 아버지 병원의 치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먼 이국 땅에 그저 주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가 있는 귀한 선교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어떤 질병도 저들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생명을 지키시며 저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국내에 귀국하여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 위기가 끝나게 하시고 다시 문이 열려 아버지 선교지로 돌아가 자신이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리시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이 시간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터인데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위한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 아내와 함께 운동을 나왔다가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가장 가까운 눈앞에 별자리 이름 오리온 자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모양이 품에 안고 손으로 타는 하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별자리인지 궁금하시죠? 4개의 사각형의 밝은 별이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작게 보이는 별 3개가 나란히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잘 보이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들인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가깝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란히 놓여 있는 그 3개의 별을 우리가 흔히 삼태성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 3개의 별을 중심으로 사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그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별들 중에 왼쪽 맨 위쪽에 있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 이름을 베텔기우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천문학자들 사이에 이 베텔기우스라는 별은 초신성 거성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 310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10광년이란 말이 상상이 안 되시죠? 오늘 밤 혹시 올려다보면서 그 별을 발견하셨다면 그 별빛은 310년 전에 그 별빛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반짝이는 별빛이 310년 걸려서 이제야 우리 눈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그 베텔기우스라는 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구에서 관측한 별 가운데 가장 먼저 폭발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크기가 일정한 주기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는 앞으로 10만 년 안에 폭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올해가 주 2021년이니까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이지만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까마득한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별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보일까? 과학자들의 상상력입니다. 밤에 달의 바퀴의 6배 정도로 온 지구가 환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낮 동안에는 2개의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가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 이야기를 하게 된 때가 온다면 좀 유식한 척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그 베텔기우스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태양, 그 태양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또 우리에게 좀 환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태양의 160만 개를 모아놓은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텔기우스라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의 상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숫자들이 워낙 커서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태양이 160만 개를 모아놓으면 베텔기우스 별이 크기예요. 그 별의 크기를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지구의 크기는 월드컵 경기장 안에 떨어져 있는 진주알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 하나의 크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먼지만한 지구 속에 살고 있는 그 먼지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서로 잘난 척하면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습지 않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별 하나의 크기만 상상해봐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현재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 커다란 망원경 하나가 우주선에 실려가지고 지금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별을 찍었더니 그 별 한쪽만 찍었는데
그 별의 숫자가 한 10조 개 정도 된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관측이 가능한 별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관측한 별의 개수만 해도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영원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별 중에는 몇 백만 광년에 떨어진 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별이 아니고 우주입니다. 또 하나의 은하계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백만 광년이란 말이 상상이 안 되시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오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만 광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반짝이는 별빛은 10만 년 전의 별빛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2021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가정 아내들이여 제 3탄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그래도 새해 첫 주 예배이니 좀 다른 본문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잡은 본문이 오늘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가르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공부했던 말씀이니까 금방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 말씀입니다. 몇 번을 설명을 했고 공부를 했으니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새해 첫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세월을 세는 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을 누가 썼느냐?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던 바로 그 모세가 쓴 유일한 시가 시편 90편에 있는 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 마치 요약되어진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교를 해봐도 참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20살 먹고 살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왔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모세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도 그 땅에 들어간 걸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거기까지가 네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사명의 끝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 또는 혹은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하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하는 관광객들이 그 요르단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차로 올라가지만 모세 당시에는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갔으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길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기력이 쇠해져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 서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려면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간청했던 모세를 위해서 그가 그곳에서 죽기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120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기까지 자기 앞에 죽어간 수많은 백성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여자와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들 말고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도저히 자신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자신들 입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 놓쳐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빙빙 돌아 다 죽을 것이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너희의 죽은 숫자를 채우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내 믿음으로 순복하지 못하는 그 세대는 그 약속이 선물로 주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책갈피로 좀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부터 4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함께 애굽 땅을 걸어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0편에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해석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0편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인생에 살아갈 거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세대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미래의 세대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문화재랍시고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불상들, 인간들이 만든 우상들을 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해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이제는 뭉퉁한 돌덩어리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덜 망가지게 보호하겠다고 유리 온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경주의 토암산에 가면 유명한 석굴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암자에 있는 불상입니다. 밖에서 그냥 우리가 거기를 가면 그냥 밖에서 그 세워진 정각만 볼 수 있지 그 불상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호해야 한답시고 유리 온실에 가두어 두고 멀리서도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그 석가탄신일 날만 앞에 있는 문을 열어서 얼굴을 살짝 보여준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유리 온실에 넣어놓고도 습기를 못 막으면 풍화를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습도와 온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백성들도 살기 힘들다가 우상인데 그 모습조차도 볼 수 없는 우상을 보호하겠다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세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망가진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만났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월과 함께 소멸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제대로 살려면 그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4절, 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1000년도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잠깐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돋았다가 꽃을 피우고 저녁에 시들어가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 안개와처럼 사라져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너희 티끌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참 꿈이 많아졌습니다. 자다가 꾸는 쓸데없는 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면서 꾸는 꿈은 꿈속에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그 별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한자 수거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네 인생사가 하룻밤새 꾸는 봄날의 꿈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천상병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조작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국정원에 끌려가서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받고 정말 평생 병자처럼 살다가 갔던 한 시인입니다. 제가 그 귀천이라는 시를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질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게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모세는 자신 앞에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산병 시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천산병 시인이 죽고 난 후에 그 장례식장에 왔던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의금을 냈습니다. 그 조의금을 모아놓은 걸 계수를 해봤더니 850만 원이 모아졌었답니다. 그 850만 원을 누가 가졌느냐면 천상병 시인의 장모가 그 850만 원을 가져갔는데 도저히 이걸 쓸 수가 없고 또 집에 놔두자니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감춘다고 감춰놓은 게 어디다 감췄냐면 아궁이 불 때는 부엌 밑을 파고 거기다 감춰놨답니다. 그런데 천상병 시인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남편이 차디차게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었는데 우리 남편 추우면 안 된다고 그 부엌에다 불을 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850만 원 돈이 싹 날아가고 하도 우울해서 그 재를 모아가지고 갔더니 한국은행에서 400만 원을 배상을 해줬답니다. 그게 그가 남긴 전 재산이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정말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에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날과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은 아직 청춘인데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 넘는 세월을 사시는 분은 연수를 지나서 사시는 거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보너스를 받고 사는 거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돌아보니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느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습니다. 참 고생하면서 살아왔고 눈물 나는 기억들만 남아있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뒤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기억보다 상처받고 아프고 눈물나고 고생한 기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도 어떻게 지났는가 했더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인생이 그렇게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하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하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이 우둔하고 미련해서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낯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가가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엄벙덤벙 세월을 좀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의 남은 날을 세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에 끌려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에 끌려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세월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심은 거 너무 늦게 심어서 내가 거두어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심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돌아봤습니다. 120년을 살았으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20년을 살면서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수도 없이 보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2세대가 들어가 살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 세대가 손으로 행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지혜롭지 못하면 사는 세월은 수고와 슬픔 속에 하나님의 분노만 쌓아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라도 우리가 심어놓은 그 믿음의 농사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라도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남은 세월을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인자심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지나온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기억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해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 셀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모세가 구했듯이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수고와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죄 속에 엄벙덤에 헤매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남은 날 수를 세면서 이제 나의 남은 날 수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아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욕심에 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날을 세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남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손으로 행한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세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552장을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이제 거의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조심해서 가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코로나 감염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예배 전 실황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반드시 체온 체크와 함께 손소독하시고, 체온이 높으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 체온을 재는 그 기계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분은 교회에 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출입 명단에 반드시 그 자기가 체온한 체크된 그 온도를 기입하셔서 출입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단계가 수도권에 2.5단계고 지역에는 2단계였는데 2.5단계를 전국으로 확산해서 17일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1월 17일 그때까지 성가대 찬양을 좀 저희가 유보하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모이는 숫자는 20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주일 영상 예배 촬영을 합니다. 그때 오셔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와 또 토요일 날 영상 찍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주일 날 드리는 예배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좀 분산해서 토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좀 분산해서 함께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구하고 또 믿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미화 성도님, 박향남 집사님, 안목림 권사님, 홍석효 권사님, 정기심 권사님,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은 여러분들이 교회 주보에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뽑아 선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지금도 저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직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